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드보라가 보여준 여인의 역할 이렇게 했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일단 사사기 4장 4절하고 21절을 읽어볼 텐데요. 일단 먼저 4절부터 찾아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자, 오늘 등장할 인물이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질 텐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찾아 읽은 말씀 뭐냐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으로나 또는 교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준비되었으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하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받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읽었던 건 드보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남자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남자의 관자놀이의 말뚝,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게 뭐냐면 텐트 치고 있는 팩이죠. 이렇게 고정시키는 땅에 박는 팩이죠. 우리가 오늘날은 쇠로 되어 있겠지만 옛날엔 뭐 어쨌든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으로 바꿨던 그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다 이렇게 딱 대고 망치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죠? 저는 하여튼 쥐도 맘대로 잘 못 죽입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야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와 잘 때는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이다시피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매님들이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성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다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을 가질 수 있는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인데 이 제시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보수적인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여성들을 때로는 공부도 안 시킨다. 그죠? 가르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뭐 맘대로 옷도 못 입게 만들고 굉장히 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직접 교회에 와가지고 자매들을 봤을 때 과연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 못 배워서 여기 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고 손을 들라고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옷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옷을 맘대로 못 고르 입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한편으로 있고 때로는 분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잘 디테일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약간 성경에 관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는 절대로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여자다, 난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특히 오늘날에도 그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뭐 폐암에 걸릴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유전자 변형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암이 걸리면 암에 해당하는 변형이 요인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어떤 의사도 여태까지 동성애적인 증상을 발현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 이런 거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죄의 속성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나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거나 이런 병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에서 생겨나는 거지 진짜 신체적으로 이렇게 병이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동의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자들에게도 뭐 동일하겠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자가 뭐 남편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성적 혼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금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독의 자격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여자가 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로 교회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야 하냐면 반드시 신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서신서가 최종적인 그런 교리적 정리된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서신서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서신서의 이야기와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서신서를 취하셔야 됩니다. 서신서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고 대부분이 그죠? 그다음에 사도들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교리를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영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들의 그 교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삶에서 교훈으로 갖고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기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 관해서도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 구약의 지금 여자에 대한 역할 중에 만약에 신약과 차이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약의 기준으로 그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커다랗게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4장에서 드보라 같은 경우에 여성으로서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것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도자,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리더가 돼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해서 무언가 영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질서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사역의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잘 자신의 역할을 확보하시고 또 남성들은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때로는 자매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이해하셔서 분명히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남성의 우월성에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취해서 여성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거에 있어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여성이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일에 대해서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여성이 나보다 뭔가 영적으로 원하는 일을 금지시키거나 못하게 하거나 짓밟거나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런 교리적 견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남성이 여성보다 영적으로 훨씬 우월해서 굳이 자매가 남성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는 게 질서 정연한 일입니다. 근데 남성이 제대로 영적인 역할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가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아는 거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 권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은 내가 여성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제안받은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든 게 왜 그래요? 내가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경각심을 가지시고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같이 차를 태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갑시다 이렇게 딱 했어. 근데 그 자매님들이 딱 타자마자 우리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가 반응도 하기 전에 그 자매님이 제가 그럼 대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더니 오늘 뭐 이제 차량 운행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나서서 대표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엉겁결에 딱 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질서상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누가 대표 기도를 안 시켜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마음과 뭔가 이게 변칙적인 공격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올 때 수십 번 되뇌이고 대표 기도는 하기 싫은데 자매들이 기도하게 놔두는 건 내가 너무 영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스 타자마자 이제는 내가 먼저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아유 불편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막 그냥 어색한데 기도한 거죠. 그다음부터 내가 마음의 영적인 평안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형제 입장에서는 출발할 때 같은 상황이 만약에 실수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코렉트 해야 돼요.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지 모르고 미숙하고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하고 바로 잡아야 내가 불편을 덜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서는 게 싫다. 그러면 나서지 않을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의 하로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시스라라는 사람에게 지금 압제받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압제받고 있는 것이 왜 압제를 받고 이게 억압을 받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멋대로 계속 사는데 그 일의 결과는 항상 뭐예요? 남한테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그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통제받아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3절, 그에게는, 누구에게는?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죠? 우리들의 눈에는 와, 철병거 900대 막 문제가 되게 커 보이죠. 와, 저거 못 이길 것 같아. 쟤하고 싸워.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왜?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그죠? 이런 두려움들이 막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 모르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세냐? 이 질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으니라. 그죠? 지금 괴롭다고 막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외치는 것보다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원래는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억압은 받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4절. 그때 라비돗의 아내 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라. 어느 때?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이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and 이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nd.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드보라가 나타나고 있는데 드보라가 나타나고 있는 나열의 순서가 어떤 뉘앙스로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 억압받고 사는 삶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20년간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드보라의 등장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그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일을 하셨구나. 뭐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시스라라는 사람이 쳐들어오고 시스라라는 사람 때문에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고 억압받는 삶이 20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드보라가 재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에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재판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상황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안 될 때는 자매들이라도 나서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무능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얘네들이 맨날 소리지고 난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을 써서라도 그런 상태를 자각시켜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의 등장은 그러나로 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고 안 좋아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드보라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자, 그럼 대언자가 성경적으로 의미가 무엇이냐? 대언자라는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줘서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야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구나. 그죠? 그런 거를 각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우리 옳은 일 합시다. 그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이거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싸웠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억압받고 있는데 이 20년이 30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권면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를 깨닫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다시 기억나게, 그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역할이 성경적으로 허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맞벌이로 해서 빨래를 하는 일도 중요하고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뭐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하고 자각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대언자 드보라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절 그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등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드보라라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어디로 가야 그 여자를 만나는지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드보라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드보라를 만나러 갈 때 드보라한테 가서 무슨 춤 배우러 가는 거 아니야? 뭐 드보라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수다 떨러 가는 거 아니야? 아, 드보라한테 가서 무슨 미래의 점을 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사람들은 드보라한테 찾아간다. 그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간다,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간다 했을 때 과연 그 여자를 어디로 왜 만나러 가는지
그 정체성에 관한 사람들이 드러나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가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여행 정보를 얻으러 가는지, 맛집 정보를 얻으러 가는지, 아니면 벌거벗은 사진을 보러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사이트 가면 어떤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드보라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마 그 사람은 드보라 만났으면 하루 종일 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할 얘기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래요. 드보라하고 가서 어디 가서 무슨 뭐 맛집 여행, 뭐 어디 뭐 여행지가 좋대더라. 어느 여행지 가면 진짜 물이 좋대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드보라 만나면 무조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잘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내 친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드보라 딱 찾아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걸?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주고 계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드보라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 재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유죄, 무죄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지 그 말은 뭐냐면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드보라한테 가서 드보라요, 내가 이게 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너 유죄, 무죄 이런 판단이 아니고 용어상 우리가 재판, 판단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쓸 때 이게 정확하게 뉘앙스가 안 들리는데 영어에서 judge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는 드보라의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드보라에게 간 건 무조건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드보라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드보라의 생각을 물어보러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출중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진짜 전문가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고 뛰어나니까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지금 이 4장에서 드보라가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모두 제거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 거 근데 가나안 사람을 전부 다 싸우지 이겨야 되고 추출해야 되는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백성들은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랬더니 드보라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00명이 능히 10,000명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거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계속 외쳐봐야 이것이 20년, 30년 이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죠? 이런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깨워서 말해주고 그죠? 그런 말씀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말씀은 좋아하지 않으셔. TV 그렇게 오래 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세상의 문에 네 마음이 무장이 해제되고 세상의 문에 네가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죠? 교회 반드시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안 돼. 네가 날구겨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네 삶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성경 매일 읽어야 된다. 그죠? 이런 일들을 드보라가 하는 거고 오늘날 신약교회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들이 이 역할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드보라에게 무엇인가 가져가면 판단하잖아요. 졌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잠깐 갔다 올게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다. 왜 자꾸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근거 구절로 마음속에 떠올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판단하지 말라 이 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겐가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받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이 나를 판단할 때 나에게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판단할 때는 뭘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말로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어떨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판단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그 말로 내가 판단받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나를 유죄로 확증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내 행동은 뭐 어때야 돼요? 그 말씀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판단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잘못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절로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지금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다. 이걸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해서 저들을 물리치도록 하신 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내라 하고 지금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고 다 들었을 테니까 불순종이라는 건 이미 들은 상태에서 벌어진 행동이겠죠. 불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해. 근데 원인이 뭐냐면 네가 이거 안 했잖아. 그 전쟁하려는 거.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해?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 듣고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그 행동하라고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는데 알아 근데 오늘 그냥 바빠 매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들이 교회 나오는 거 여기 동성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식대로 위로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권을 모독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정이라는 거는요. 그게 사람을 그냥 미안해하고 걔 예뻐하고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정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감정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 무슨 여러분들에게 동정받으려고 십자가에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본인도 아프고 아버지도 너무 아프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신 분인데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로 보냈을 때 내가 내 부모 죽을 때 슬퍼하는 거 이상으로 자기 자식을 지금 슬퍼하실 텐데 어떻게 감정을 수스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질적인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너무 우리 애들이 아프지 않게 요즘 젊은 애들이 왜 막 기고만장해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들한테는 뭐 요구만 하면 다 돼. 그죠?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금쪽 상담소인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그 여성 배우가 계속 이혼을 반복하는데 이 여성 배우는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가 노를 해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건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매가 남성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자기 형제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정말 부족하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자가 감히 남자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성인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스탠스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다면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자가 복종하고 있는 데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힘이 되는, 여자가 그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다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일을 안 하고 여성이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깨워주는 일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해한다든지 남자의 권위만 내세운다든지 하면 2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만약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 너무 힘든데 그러면 여보 우리 같이 읽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내가 같이 읽어줄 수도 있고, 교회 갑시다 그랬을 때 내일 아침에 나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죠. 그럼 여보가 좀 나중에 깨워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아침에 깨워줄게요. 그래서 아침에 여보 오늘 교회 갑시다. 뒤척거리다 일어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아내의 말씀대로, 아내의 이야기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 일도 하고, 만약에 남편이 랑 자기가 지금 자녀들 교육에 미흡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예수님보다 슈퍼맨만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일꾼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 가르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권면하는 아내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말씀에 모순되는 역할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여자가 리더가 돼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신약적 교리상. 그죠? 그러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남편이 올바른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은 성경의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에게 가서, 바락, 우리가 지금 20년간 엄청나게 학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바락 당신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제는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시스라에게 지금 엄청나게 학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권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영적이지 못한데 지금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자매가 불쾌하다고 그래서 너도 나 이하로 영적이면 안 돼. 나 이상으로 영적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자의 신앙과 여의 영적인 수준을 자꾸 발전시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가정에서 만약에 여자들도 나도 영적인 거 이렇게 막 당신 때문에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 뛰쳐나갈 거야. 당신하고 같이 안 살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남편도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내도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대대로 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찾지 않겠지만 시간상 고린도전서에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는 아내가 사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어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너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남자도 언젠가는 또 말씀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뭔가 가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허락된 이런 말씀의 권위, 이 질서의 범위 내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느낌을 넣도록 한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충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죠? 그를 지배하거나 그의 머리에 서서 그를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때다. 미루지 말아라. 압제가 빨리 끊어지려면 지금 바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드보라는 바락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줬는지를 알려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강력한 믿음을 갖고 행동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분이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이기고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죠? 지금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철병거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능히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실 테니까 믿고 나가라.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나 모든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좌절과 슬픔과 이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막 안 될 거야. 그렇게 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죠? 세상이 막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뭐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왜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야? 막 속상해 죽겠어. 뭐 도대체 내가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자매님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서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좌절하는 게 우리의 이 길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패배감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지금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지 모른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하신 얘기를 상기시켜주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매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이 지혜들의 세상은 왜 이래? 너무 그렇지 뭐 그냥 노세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이걸 해주는 게 자매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가정 속에서 여성이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비웃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남자의 권위로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자든 어린아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물론 설교까지 해가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정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좋겠죠. 그죠? 8절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자매가 여자가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줬을 때 당연히 자기 혼자 스스로 알겠소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하기는 하겠다. 그러나 좀 같이 가달라. 이 정도만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잘하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드보라가 없더라도 맞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정말 좋지만 그래도 그죠?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네 읽겠습니다 하고 하면 좋지만 여보 같이 읽읍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그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이 감사한 일이죠. 거부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룩한 권면을 하는데 싫어.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뭘 안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막 그래서 그 거룩함을 무시하고 제한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계속 거부하면 어떤 멋있는 남자가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마귀의 지령을 받고 아내에게 나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너무 어딨겠어 하고 나타나서 그 아내가 와, 저 남자는 진짜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고 홀딱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그렇게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안 믿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그럼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중에 교회 설교할 얘기 음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취하는 게 뭐예요? 교제권에서 박탈시켜버려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쟤 내보내. 그래 그 상태로는 안 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듣게 하지 않으시면 안 듣고 싶어? 그러면 안 들리는 곳에 보내줄게. 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은혜를 받고 박탈되거나 박차거나 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9절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는 명예가 되지 않아. 그래서 드보라는 지금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근데 이게 네 영광이 온전히 되지는 않겠다. 그죠? 혼자 가서 했으면 내 영광이 됐을 텐데 명예가 됐을 텐데 이제 되지는 않겠다. 이는 주께서 스스로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에 불만을 갖는 이유들이 물론 잔소리들이 양이 너무 많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들이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게 무게로 다가오지 않고 잔소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어떤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기는 싫은데 아내에게 계속 시켜. 아내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남편에게 계속 시키게만 해. 그래서 자기는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서로 같이 싸우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지금 드보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기 싫은데 같이 가주세요. 그럼 내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먼저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같이 성경을 읽자, 교회 가자. 성경 읽자, 교회 가자가 있는데 자기는 성경 안 읽고 교회 안 가고, 그죠? 엄마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일단 남편을 충분히 공경해서 자기의 말에 모순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는 지금 지휘권을 자기가 맡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지금 바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리더가 된 상태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보라는 그 선을 넘은 것은 아니다.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밑에 10,000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족속 하벨이 자신을 분리하여 겐 족속을 떠나 게데스 옆에 사하나임 평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의 모든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옳은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이방인의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함께 모으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죠.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주께서 너보다. 그죠? 항상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항상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에 충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가 가, 난 뒤에서 지켜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항상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지? 우리가 종말만 언젠가 날짜 알아가지고 그날 주변으로 전에 뭐 한 10일 정도 잘 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오늘도 들려 올라갈 수 있어. 내일도 갈 수 있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이 바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삶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고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잘 아셔야 되겠죠. 잘 아신 내용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주변 친구, 이웃 아줌마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니라. 그죠? 주께서 했다고 돼 있죠. 주께서 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게 됐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죠? 주께서 하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철병거에 바퀴를 빠지기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입김만 훅 불면 날아오던 화살이 그냥 쏜 사람 가슴에 되돌아가서 박히기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질적으로 바락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 바락이라는 군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20년간의 압제를 통하고 있다 벗어난 일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라는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드보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지역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리더인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바락은 쫄리지만 그래도 네가 좀 같이 가달라고 해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스라가 패배해서 물리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락이 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린 그 일의 공로는 다 누구에게 돌리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바락이 가져가도 안 되고 드보라가 가져가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걱정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근데 걱정만 하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맨날 막 게임만 해요. 하루 종일 뭐해요? 우리 아들이 맨날 나쁜 말만 써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깨워서 하게 하고 누군가가 아버지든 그죠?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해야 되겠죠.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앞에 그 거룩함을 행함으로 보이면 아이들이 만만해서 할 수 없겠죠. 근데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들어오고 뭐 대강 빈틈 다 보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술 취한 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그 말을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라 알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을 시작하셔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승리.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디서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뭐 무기가 나타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만 한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시작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이 일을 하고 있는. 16절.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칼로 물리쳤다 이런 게 아니라 칼날에 그냥 쓰러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시스라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한 바락은 무슨 변변하게 이들보다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에이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떴더니 어떻게 돼요? 군대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건 이 바락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죠? 무슨 첨단 무기를 지금 무슨 전투 비행기를 무기를 좋은 걸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순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칼날 휘둘렀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은 드보라가 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 준 방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매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중요하게 하나님 질서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여자가 감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넘어가는 거는 안 되겠지만 질서 안에서 하는 거는 남자가 남자의 권위만을 가지고 자매를 짓밟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 족속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그죠? 지금 시스라라는 사람이 군대의 장수죠. 등치도 좋고 군인 장수니까 그러겠죠. 걸어서 도망갔는데 지금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어떤 남자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장막에 간 겁니다. 이랬을 때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족속 하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녀에게로 돌이켜 장막에 들어가니 그녀가 겉옷으로 그를 덮으니라. 지금 결혼한 여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그 장막에 들어와 누워있는 상태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뒷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만 보면 상상은 19금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이런 일들은 벌써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남자는 한 여인에게 자기 몸을 맡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엔 경고가 바로 빠르륵 떠야 됩니다.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이상하네. 왜 또 결혼한 여자 집에 딴 남자가 들어가, 그죠? 19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니 원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하매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못 봤다고 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여인은 네라고 대답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남자의 주장까지입니다. 근데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죠.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때 동의한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동의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속으로 감춘 겁니다. 이 여인에겐 계획이 있었죠. 그죠? 21절,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그죠?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이런 강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무슨 남자를 말뚝을 박아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해칠 만한 존재가 생긴다. 그럼 말뚝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막 같은 닭모가지 지고 뭐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무서워서 쥐도 막 쥐망에 잡혀 있는 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죽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겁나죠. 뭐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성에게 강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라 바락의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이 내게 보이리라. 그죠? 지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찾는 사람 내가 이미 바닥에다 그냥 깔아놨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며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말뚝이 그 관제늘에 박혀있더라.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굴복하게 하셨다. 이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실제로 해서 이 드보라가 시작했고 지금 도망간 시스라를 실질적으로 죽인 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냥 관자놀이에 때려서 이제 못을 박아서 죽게 한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 모든 것 바락도 참여됐고 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엘이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교훈, 우리가 참고해서 알아들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야엘은 지금 엄청나게 큰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 매우 침착하게,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치 우리 가정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문제가 여러분 가정 안으로 뛰쳐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어머나 막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엘이 보여준 것처럼 아주 침착하게 냉정하게 얘를 제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여성들에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성들이 데모하는 거 보면요, 남성들보다 더 악착같이 해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도 그 직원들 중에 이제 부인이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와, 보면 진짜 이렇게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싸워요. 막 그 사장 앞에 가서도요, 그 자기의 여성이 갖고 있는 약점을 잘 알잖아요. 엄청 무례하게 뭐 막 하고 막 상상이 돼요. 우리 같으면 잘 못해.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그래서 어떤 면 긍정적으로 보면 여성에게는 남성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어떤 담력,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야엘은 지금 굉장히 그죠? 어떤 문제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을 지금 침착하게 어떻게 제거할 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굉장히 그런 영적 전쟁의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라 같은 존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일을 자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 안에 가정에 들어오는 것들이 술일 수도 있고 요즘 여자들도 술을 잘 마시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 그리스도인 형제를 소개시켜 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마시잖아. 그러면 옛날엔 여자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요즘은 공감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래야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보통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런 거에 되게 화들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먹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술의 문제, 음란물이 들어오는 문제, 그죠? 아이들이 나쁜 노래 가사를 자꾸 반복해서 듣는다든지, 폭력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나쁜 언어 습관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습성에 억압받는 삶을 몇십 년간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삶을 교정하기 받기 전에는 계속 나쁜 말이 여기서 스님없이 나오고 습관이 돼서 음란물을 계속 찾아서 보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폭력적인 영화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트레이닝을 하죠. 막 그래서 누군가가 막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막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상상 속에서 슈퍼맨이 돼서 막 때리고 막 복수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통제가 안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억압받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자매님들이 성경을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아주 침착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획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가서 말뚝을 싹 소리 안 나게 빼서 싹 들어와서 관자놀이 딱 해야지. 이것이 머릿속에 딱 계획이 서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일은 막강한 적의 장수를 마주하고 용감하게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라 같은 경우에는 장수잖아요. 그죠? 내가 말뚝을 듣고 가다가 이렇게 치는 순간에 눈을 딱 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냥 바로 제압당하고 지금 야일이 말뚝을 들고 시스라에게 가서 관자놀이에 박을 때까지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분명히 반드시 죽일 수 있어라고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얘가 제거 대상이라는 걸 알 뿐이에요. 그죠? 그 일에 대해서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눈 딱 떠가지고 그 여인의 팔을 딱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집은 풍비박산 나겠죠. 끝나겠죠. 그렇지만 그 일에 굴복하지 그거에 대해서 옵션으로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딱 이 집안을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건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이웃들에게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이 여인도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어마 하고 놀랄 수 있는 여자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이 강한 건 뭐예요? 내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강한 거예요. 이 가족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다 전멸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제거하는 가능성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야엘이 사용한 물건인데요.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서 한 겁니다. 장막의 말뚝. 다시 말해서 지금 여인은 내가 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 가서 특별한 무기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족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뭐 짐 싸고 들고 가서 기도해야 일이 해결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은 벌어지면 그 순간에 순발력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 여인은 가장 흔한 물건을 집어서 원수를 제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손에 든 망치도 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결단력이에요. 막 등치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자매가 여자라고 해서 내가 무서워 이거 우리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족과 남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매들도 허락된 질서 범위 내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을 take,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은 취하라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take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박스에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거는 손으로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여러분의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푹 쉬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저지를 거. 지금 밖에서는 바락이 쫓아오고 있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위험을 생각한다면 빨리 얘를 죽여서 넘기는 게 쉽겠죠.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지식과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는 거의 다 끝났지만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한 자매님에게 자매님이 저에게 드보라인 것 같습니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매님을 제가 인지하게 된 거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갔는데 사모라고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교회에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나요. 그죠? 그 자매님과 만나서 인연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기도 되고, 그죠?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 문제가 왔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구나 했을 때 자매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 예배를 멈추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나 어느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이 잘 안 되고 지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우월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드보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문득문득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행동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본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매님들도 주어진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